사도 바울은 아주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멜리알의 학파의 훌륭한 스승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했고 지식과 가문과 열정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이 제자죠. 그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몸이 살아있으면서 영혼이 하늘에 달려온 특별한 경험을 한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영혼이죠. 오늘 본문 사진을 보면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올라가는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이 너무 엄청나고 충격적이어서 그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보고 온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바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돼야지 좀 영적 사역을 하고 깊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계시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잘할 것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 잘할 것이 너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또 주변에서 시기질투에 시달리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열등감과 약점이 많고 잘할 것이 별로 없으면 말이죠. 자기의 아픈 부분, 허물 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은 뭐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다 오픈하고 사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는 육체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는 큰 사탄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작은 사탄을 바울에게 보내서 그 육체를 찌르도록 질병을 일으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탄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에게 육체의 고통을 준 가시가 뭐 두통이나 간질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이 본문상 또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데 그런 분이 간질일 복음을 전하다가 막 뒤집어지고 거품 일으켜보세요. 복음이 전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많은 대부분 학자들이 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눈곱이 끼고 불편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왜 단순히 눈병이나 질병이나 하지 않고 육체에 가시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므로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눈에 가시가 있어서 눈을 찌르는 고통을 주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괜히 아프다고 해야죠. 그러나 실제로 그 눈 속에 가시 같은 사탄의 사자가 세력이 박혀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사자로 인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찌르는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표현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질병과 고통은 자신의 부지로 생길 수도 있고 외부의 충격이나 세균의 침입으로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免疫力이 약하거나 노화가 돼서 또 그런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점점 오염되고 지금도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별로 몸에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다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을 사탄의 사자가 역사에 생긴 육체에 가시하고 단정을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이러한 이 대단한 학자이자 대사도로서 영안이 활짝 열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주 강한 손 같은 낚싯줄 같은 것이 눈에 붙어 있는데 그것이 보면은 가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붙어서 자꾸 눈을 찌르는 것이죠. 아프겠죠. 여러분 고등치즈 아시죠? 그죠? 그거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악한 영은 영적인 존재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몸에 붙으면 그 부분의 육체에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똑같은 것이죠. 요새 우리가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눈병은 근본 원인은 사탄의 사자입니다. 바울은 고통이 심하여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3번 기도했다는 뜻은 짧게 그냥 3번 이렇게 하나님 이 사탄 가시를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금식하고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아주 금식하며 3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은 눈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떠나가게 해달라고.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병은 나야 하는 것이고 사탄은 떠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드린 것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슨 배짱이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든지. 대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대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자기가 막 중자주 살리고 귀신을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막 하고 복음을 다 증거했는데 대사도 바울도 말이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 작정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10번이나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해야 되겠죠. 될 때까지. 주님은 바울이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대사도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한테 준 바울한테 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지금 상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눈이 이 고통스러우면 3번이나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가 족하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약해진 바울의 모습이 계속 유지를 돼야만이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유지가 돼야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약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늘 자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우리는 늘상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망하는 것이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한 가지. 딴 사람들을 질병이 고쳐주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득히 기도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이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7절에 보니까 바울의 자신의 눈병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주었고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한테 가히 이르지 못할 그 엄청난 은혜를 보았고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 동행하셔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중심이 바로 뭐냐면은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자만은 죽는 길입니다. 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자만했어요. 누가 자만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만했죠. 자만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했으나 주님이 그것을 좋다고 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복음이 잘 확장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1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잖아요. 바울은 약하게 되었고 능욕당했으며 궁핍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감옥 가냐고요. 천사가 와서 막 땅을 움직여서 옥토를 움직여서 나오잖아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러면 바울이 왜 눈병이 생각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스데바를 죽일 때 눈에 사기가 등등 아주 양 사기가 아주 양 엄청나게 눈에 사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등등한 데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서려 있는 것이죠. 그냥 옆이만 지나가도 몸꿀이 못사고사갈 정도로 눈만 쳐다봐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눈에 특별히 살인하게 된 사탄의 영들이 많이 있었죠. 판단하고 사탄하고 여러분 혈기가 많은 사람도 눈에 혈기형이 많기 때문에 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혈기가 많은 사람은 눈이 충이 잘 되고 혈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정말 앞장섰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살인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혈기를 부리고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약한 영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보면은 오라 나는 권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주 그냥 애절하게 고통을 호소했잖아요. 여러분. 눈에 이런 영이 가득했던 바울이 다마에색에서 먼 지역까지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가서 그냥 사람들을 다 군대 끌고 가서 잡아오려고 거기 가다가 얼마나 집요하고 못 아주 그냥 이 지독한 이 사도 바울의 충성 하나님께 충성할 이 율법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딱 막은 것이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그 음성을 듣고 네시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사실은 사람이 제가 말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때 또 눈에 있던 악한 영들이 주님 보니까 막 난리가 핀 거죠. 그러면서 석영이 다 돼버렸어요. 석영이 돼갖고서 그때 주님께서 다수에 있는 아나니아한테 야 빨리 가서 안수해라 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보기는 보고 그 눈으로 천국을 보고 다 했습니다. 성경도 보고 성경을 쓰고, 또 사도 바울이 같이 이 선교했던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 당시에 유명했던 그 라오디아 지방의 그 약들도 다 팔릴 수가 아니겠어요? 넣기도 하고. 그럼에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눈이 아플 때마다 눈물을 질질 흘릴 때마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구나,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의 개수다. 다 산평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바로 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는 것, 평생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오라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오라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거꾸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사역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다들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자식과 물질이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주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강에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대부분 기도하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처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경험에 않도록 그대로 두신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실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전서에 보면은 정말 매력이 없어요. 키도 작고 대버리고 눈병도 알지, 살인자지, 모아놓은 재산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평생 그냥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것이에요. 요즘 같으면 망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질병을 알면서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쓰고 천국을 보고 전도하고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가장 많은 일을 했어요. 이방의 전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의 또 하나님이 쓰셔서 그런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상처와 질병을 이기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이기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탄의 가시가 있든 질병이 있든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사탄의 가시를 완전 제거하면 더 좋겠죠. 제거하고 강하게 정말 주의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데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영광이 함께하는 이것은 바로 약한데 강함이라. 할렐루야. 항상 겸손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든 능력을 주든 우리는 더욱더 교만을 날마다 깨뜨려버리고 자만을 깨뜨려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역하고 또 주의를 잘 감당하고 가정을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